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가 두 번째 이 강단에 섭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의 찬양이 너무 좋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의 찬송에 어떤 혈육이 나타나는가 5가지를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과예요. 믿음의 사람의 찬송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천사가 화답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마귀가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물러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찬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새 은혜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뒤따르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말씀해요. 기독교의 별명이 많지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속죄의 종교, 여러 가지 기독교의 특색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의 종교예요. 찬송의 종교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요. 예. 어떤 성경학자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특색이 뭡니까? 하는데 이렇게 대답한 바가 있어요. 기독교는 화려한 큰 집으로 비유한다면 2가지 큰 기둥에 서 있는 화려한 집이다. 그 하나는 기적이란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 성취라는 기둥이라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성경 맨 첫 책, 첫 장, 첫 절에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자예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진 것도 한계가 있고, 세상 좋다는 거 가진 것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 한계가 있어요. 생명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지혜도 무한해. 참 영원 자존자시, 그에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그 소원을 다 하시고 또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신 장로님, 손 들어보시죠. 저 계시네. 예. 부모님, 아내, 자녀들, 친구들, 많은 사람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인생 살아가는데, 누가 제일 좋아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해? 많은 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제일 좋다, 남편이 제일 좋다 그러니,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제일 좋다, 아버지가 제일 좋다 그러니.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예, 혼자 지냈을 때 친구가 제일 좋다, 어느 친구가 좋다. 그런데 공통된 점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가 제일 좋으냐?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제일 좋아해.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제일 좋아해. 부모 사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친구 사랑, 그 누구의 사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과일 나무라면 뿌리 없다? 큰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열매 기대할 수 없지. 그 뿌리가 뭐냐? 오후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신앙이 뿌리예요, 뿌리. 다른 종교하고 뭐이 다르냐?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토양이 달라요. 기독교는 바로 성경이란 토양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뭘 가지고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만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말씀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 통해서 복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큰 복 받게 돼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불교나 유교나 요즘 떠들어대는 마음의 교나 기독교하고 뭐이 다르냐?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 봐서 배운 거 아니? 석가모니 말 듣고 배운 거 아니? 불경이란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음에도 통해서 회교 신자들이 배운 거 아니? 그들이 섬기는 알라라는 신 보고 배운 거 아니? 코란이란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유교, 조상의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무슨 묘지를 잘 써야 된다, 등등, 많은 경우는 있는데, 어디서 배우냐? 사서삼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려요. 그걸 유식한 말로 경전이라 그러죠, 경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이걸 아는 마귀가 우리를 종종 속여먹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래 말씀했어요. 마귀 소리는 다 거짓말이. 거짓말한다? 그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자, 너 내 말을 대신해라.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에게 너 내 말을 다 기록을 해서 이 기록한 말씀대로 전해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골자는 뭐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를 찾는 분들,
자기가 부족해서 종교를 찾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부족을 깨달을 때 종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날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얼마 못 가지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각자의 방법이 달라요. 각자의 방법이 달라요. 예.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회교 신자들은 마음의 때 교훈을 따라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오후에는 글을 좀 쓰면서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좋은 것을 늘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독생자라 그랬어요. 외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다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도 너다 가져라 이래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있고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삼위일체 비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몽땅 부은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 기도하신 장로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 내게 복 받으려면, 너 내 도움을 받으려면, 너 내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 통해서 내게 구하라. 예수님 통해서 내게 받으라. 다 예수님 통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기도응답의 길이요, 예수님이 성공의 길이요, 예수님이 복받는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두루미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거 믿는 건 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벌써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걸 우리가 해요. 여러분의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면 다 해결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가지고 나오죠? 왜 안 가지고 나오죠? 왜 문제를 안고서도 왜 고달프게 씩씩거리면서 살아요? 안 가지고 나오는 건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믿으라고 하지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떤 불신이죠.
너희 염려로 다 죽게 막혀버리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래. 너희 염려로 다 죽게 막혀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신다.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말씀. 근데 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게 약속 문서예요. 약속 문서.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 때 계약 문서 쓰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약 문서예요. 그게 테스타멘트, 이 말이 테스타멘툼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계약이란 뜻이에요. 계약.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 계약 문서가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 나신 이후에 계약 문서가 신약인데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신다, 어디 나신다, 이렇게 사신다, 이런 일 말씀하신다, 이렇게 죽으신다. 그 말씀이 쭉 되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3일 만에 사셨어요. 그것을 잘 가르치는 말씀이 호세아서도 있지만은 요나서 3일 3야 고기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3야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 허투루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들으셔요. 예수님 다 들으셔요. 골방에서 하든지 뭐 누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든지 예수님 다 들으셔요. 다 하셔요. 다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셨다 하면 인천 사람만 다 오는 게 아니라 서울서도 아마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 몇만 명이 모일 거예요. 몇만 명이. 근데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걸 아신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구원의 도리를 나가서 가르쳐라. 나가서 전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좋은 소식이 그래서 12 제자를 특별히 훈련시켰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죽기도 하고 그게 하나죠. 그래 나중에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못 알아듣고 우리가 속기 쉬워서 이 기록한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 따라 살라 그랬어요. 이제 성경 두 군데 봅니다. 첫째, 요한복음 5장 39절. 빨리 성경 읽으세요. 빨리 성경 찾으세요. 성경은 가지고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 말씀이.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에 있어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복받는 생활한다 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제들이 많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조자조 아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기적의 체험과 은혜 생활이라, 더 큰 은혜 받는 생활이라 그러는데 큰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적의 체험을 누가 하느냐, 이거부터 설명하겠어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요. 세 가지 요건 여기 성경에 가르쳐요. 여기 나만이라는 분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 권세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또 재산도 저만큼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이 문둥병이 얼마나 고약한지 내가 전라남도 서록도에 거기 부흥에 갔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이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10문둥이 중에 다 권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 또 여기 이 나만의 문둥병 권침받았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런데 좋은 말 하느라고는 했는데 문둥이란 말이 듣기 싫어서 어느 강사가 와서 문둥이 소리만 나면 그 시간부터 귀를 닫는데 그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만큼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요즘 내 성경에는 문둥병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나병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듣기 싫다고 요즘 와서는 한센병이라 불러달라 그랬어요. 한센이란 의사가 이 문둥병 고치는 약을 개발하느라고 평생 애써서 그분의 개발한 약을 몇 년 동안 잘 바르면 이 문둥병이 유전병은 아니에요. 전염병이지. 그 약을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시키는 대로 잘 발라서 한 3, 4년 치료를 하려면 진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를 음성나환자라 그래.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 국립요양소에서 육지에 무태 나와서 살도록 허락을 해. 그런데 이 손이 옳고 얼굴이 옳은지라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부가 땅을 따로 주어서 그들이 살도록 해서 그걸 음성나환자촌이라 그래. 근데 그들이 닭도 치고 돼지도 치고 농사도 짓고 해서 그들이 자립하는데, 제가 그 나환자 병원에도 한번 부흥회를 갔어요. 얼마나 이 병이 고약한지 그 교회, 그 후에 목사가 됐지만 그분에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좀 미안한 질문을 꼭 하나 하고 싶은데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세요. 내가 뭐뭐 물었어요. 묻기가 미안해. 물어봐도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나 환자들이 자기 병만 낫는다면 어린아이 잡아다가
간 뽑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나요? 그랬더니 난 안 그랬어요. 얼마나 화를 내고서 큰 소리를 치는지 내가 아주 움찔했어요. 한참 있다가 그분이 그래. 병만 낫는다면 무슨 짓이나 다 하겠습니다. 그래. 이 나만이란 대장 돈도 가졌겠다. 좋다는 약은 다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병을 못 고쳤어요. 잘 본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참으로 평생 한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고쳤냐? 자,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먹고,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방법은 다 써봤는데, 예, 병은 못 고쳤거든요. 자,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 원합니까? 큰 소원을 가졌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시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 찾아내야 돼. 나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문제는 평생 안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생겨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죄 문제. 해결 못해. 스스로 해결 못해. 또 하나 뭐예요? 죽음 문제. 해결 못해. 이 두 문제는 아무도 스스로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은 그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네.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문둥병자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직분도 못 받았어요. 아예 문둥병자는 따로 가정에도 못 있고 도회지도 못 있고 따로 띄어서 살게 했어요. 오늘 우리 죄 문제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문제예요. 더 고약한 문제예요. 오늘 죽음의 문제 다 안고 살아요.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무슨 짓이나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씁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뭐 돈 몇백만 원 든다고 해도 그저 살려만 주신다면 수술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살려만 주신다면 수술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열정,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땐 어떤 진주 장사가, 어떤 보물 장사가 어디 시골길 가다가 저기 이상한 게 보인다. 그 봤더니 이 항아리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아서 돈 가지면 금으로 바꿔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뒤뜰에 갖다 묻든지 이 부엌 바닥에 갖다 묻든지 그래서 피난 갔다가 와서 다시 파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거 땅에 묻었던 주인이 피난 가서 죽었는지 몇 년 됐는지 하여튼 찾아서 내가 이 땅을 사야 저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돌아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지. 우리 찬송가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예수는 내 구주 또한 나의 기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못 사느냐? 받은 복을 써먹을 줄 몰라 못 살아요. 여기 그랜드 피아노 좋은 게 있고, 여기 키보드도 있고, 저거 나 줘도 내겐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칠 줄을 모르니까. 한국은행에 돈이 많이 쌓아놨어요. 많이 쌓아놨어요. 내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10만 원짜리 또 나온다는 말. 그런 말도 있어요. 돈 많이 쌓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죠? 대답 못하면 또 최 장로님 대답 또 하셔야죠. 왜 많이 만들어 놨어? 한국에서 돈 많이 만들어 놨어. 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앞에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대답하시죠. 예? 누구 쓰라고? 당신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국민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아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갖다 쓸 줄 모르지. 여러분 쓰라고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왜 못 갖다 쓰느냐? 갖다 쓸 줄 몰라서 못 갖다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갖다 쓸 수 있느냐? 갖다 쓰는 법을 배워야지. 내가 동남아 하며 못 사는 나라도 많이 댕겨봤어요. 한 50몇 개 나라를 댕겼으니까. 근데 못 사는 사람들 세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게을러요. 두 번째는 무지해. 그저 옛날 사는 방법대로 해. 새로운 유행 스타일 그런 거 따를 줄 몰라요. 특히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그건 겨울이 없으니까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살아요. 1년 내내 살고. 또 왜 못 사느냐? 베푸는 게 없어요. 베푸는 게 없다 이게 뭔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도 있나요? 심어야 거두지. 예? 복 중에 큰 복이 인복입니다. 인복.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이게 다 인복이에요. 인복. 인복을 얻으려면요. 인복을 얻으려면 세 가지 꼭 해야 돼. 세 가지. 하나는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돼. 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야, 이년아. 그래가지고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대화가 통해. 이게 첫째. 귀히 여긴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섬겨줘야 돼. 섬겨줘야 돼. 섬겨주는 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돈만 가지고 대접합니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이게 다 대접이에요, 대접. 그런데 그거 할 줄을 모르니까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이 안 돼. 자동차 하나 만든다, 비행기 하나 만든다, 수만 명이 협력해서 그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는 큰일 못합니다. 혼자서는 큰일 못해.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대접을 잘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첫째 답이 나왔어요. 첫째 답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열정적으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이 나와요. 열심을 품고. 예. 여기 두 번째는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자가 이 나아만이 오늘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여보 오늘도 수고했네요 아마 그랬겠지.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그 아가씨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나한테 이런 말 합디다.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친다 그래요. 그래? 그럼 가야지. 그 말 듣자마자 임금님에게 가서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렵니다. 뭐하러? 내 문둥병을 고친다는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렵니다. 그래? 임금님이 추천장을 써줘. 저 받았어요. 그러더니 야 거저 가냐? 선물을 좀 가지고 가라. 선물을 여기 은, 금, 의복 그 많이 가져갔는데 어느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들이 가져간 이것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라. 또 부하들도 많이 다리고 갔을 거예요. 다리고 갔는데 엘리사 선지가 이 나아만 대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나와 보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라. 몸을 씻어라 그래라. 그러면 낫는다. 이 두 번째,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가 나와 보지도 않고 말만 전달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듣더니 그래! 사람 대접 이렇게 하나? 내가 적어도 대장인데, 내가 장관인데, 내가 임금의 추천장도 받아왔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래. 요게 문제예요. 요게 깨져야 은혜를 받아요. 내 생각에는 잘 보세요. 요걸 해석을 하면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마음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게 뭐예요? 나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가르쳐서 흔히 뭐라 그래? 교만한 자라 그러죠. 교만한 자. 교만을 꺾어버려야, 교만을 접어내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야고보서 오후에 공부를 하겠는데 멸망자의 공통점은 교만이에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옛날 왕이건 그 누구든 어느 부자든 망했다. 거기 공통점은 교만이. 그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개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야, 돌아가자. 우리 고향 땅에는 요단강물만 그런 강물이 없냐? 돌아가자. 화가 나서 돌아가자. 돌아가다 말고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버지요, 그 전칭말이 전칭어에 아버지요, 병 낫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아니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는데 뭐 어려워서 안 하렵니까? 해보세요. 그래. 그 힘든 일 아니래. 그래, 가자. 아무 변동이 없어. 헛수고하는 것 같아. 다 헛수다는 것 같아.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득이 싹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뭐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던 시몬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전에는 밤에 나가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좋아라 하고 여유 있게 살았는데 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마음이 우울해, 답답해, 불안해, 창피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분들이 모여들어서 이 시몬의 배를 빌려 타고서 말씀을 한참 가르치더니 다 끝난 다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이 시몬이 그물을 기우면서 예수님 말씀을 좀 들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시오. 그런데 시몬이 우리 성경엔 선생이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선생이요 헬란 말에는 선생이요란 말이 두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디다스칼로스는 그 말은 학교 선생, 율법 선생을 가르치.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에피소타타 그러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영어에는 Lord, Command, Lord, Master 그 말이. 쫄병이 사령관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영어에는 Commander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신하가 임금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이 하급 선원이 이 선장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에피스타타. 이건 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령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절대 순종할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에피스타타.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깊은데 고기 잡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고기 잡히는 때가 아니에요. 고기 잡히 쓰는 도구, 연장들, 그물이 정리가 안 됐어요. 피곤해서 고기 잡으면 기분이 안 나요. 고기 잡으러 나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사업에 실패하더니 돌았나? 왕상왕상 할 거야, 왕상왕상. 거기 아주 뭐라 그래, 왕상왕상. 왕상왕상해.
왕상 요즘 뭐라 그래? 요즘 쓰는 말로 정치적인 용어로 여론이 안 좋다 이 말이지. 여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내 지식에 안 맞아도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여론에 안 맞아도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내 머리에 맞춰서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걸 요즘 신학적으로는 보수신앙이라 그래. 아니 뭐 여자끼리 결혼한다? 남자끼리 결혼한다? 요즘 떠들썩해. 국회의원 벌써 여러 명이 거기 사인을 했어요.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친구들이. 여기에 교회에서 뭐 반대 데모도 하고 뭐 강연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다른 말 없어요. 성경이 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 못해요 이 말이. 성경이 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 못해요 이 말이. 뭐 11조 뭐 이러면 복 받는다? 복 주식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 말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철저한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바로 이 성경적 신앙, 이것이 이코르 구원적 신앙이에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요, 자기본이요, 이기적인 처신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듣지 않아요. 바른 지시 받지 않아요. 바른 충고 외면해요.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둥병을 건축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한 거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산,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못 받아요. 교만은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문둥병이요, 영혼을 파멸에 이끄는 악질이에요. 권력, 훈장, 명예, 외모, 뭐 재산, 그거 다 자랑거리 못 돼요. 언제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는 답이 나와요. 이제 이미 답이 나는데 세 번째 기적 체험이 언제 나냐?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5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7번 들어가 나올 때 문둥병이 싹 사라졌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어려운 건 아니. 어려운 건 아니. 왜 어려운 게 아니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전하게 하는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다 빨리 읽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내 얼굴에서 답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답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나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제 강연을 잘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리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심이 언제 나타나냐? 순종할 때 나타나요. 순종할 때 나타나요. 자, 오후 시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권침받은 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권침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 가지. 이게 은혜 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제는 다른 신은 안 섬기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신관이 달라졌어요. 다른 신은 안 섬기겠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큰 복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늘나라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게 구하라 그랬어요. 크게.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내가 첫 목회 부산서 했는데 교인이 그저 한 50여 명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열심히 있게 뛰었어요. 2년 되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주일 학생이 한 100여 명 되는데 400명, 500명 모인. 그래서 한 2, 300명은 예배당 들어오지도 못해. 다 올라앉아. 그렇게 애들을 어떻게 해? 밖에서 놀다가 그냥 가니까.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 저 산동네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인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 그 1동하고 2동 사이에 그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너희들 1시에 거기 모여라.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거기 가서 가르치겠고 여기서 학생들에게 준 선물도 다 가져가서 너에게 또 나눠줄 거다. 그 이름을 확장주일학교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교 학원의 시작입니다. 자, 애들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자. 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짓자. 그때 작년은 뭐 400명 채 뭐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욕심껏 한 배로 늘리면 되겠다. 그래서 한 7, 800명 들어가면 되겠지. 설교사에게 이야기해서 설교도 다 작성했는데,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한 번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설교도 좀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 보세요. 탁 접어놓더니, 목사님, 이렇게 지으면 10년 후엔 목사님 욕먹습니다. 이거 취소하시고 설교도 다시 하세요. 아니, 그 무슨 소리요? 아니, 지금 쌓는 돈도 없고, 가난한 교인들, 이 설교에 맞게 진료도 4, 5년 걸릴 텐데, 어떻게 더 크게 짓습니까? 10년 후면은 예배당 빚어봐서 다시 짓다는 말 나올 테니까, 그때 목사님 욕하지 않겠어요? 아니,
10년 앞으로도 못 보고서 이 예배당 이게 조그맣게 지었나? 그 욕합니다. 그 말 가만 들으니까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 집은 교회가 반드시 살 거라 그래가지고 입에 산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 자기네 부르는 대로 안 주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근처 집 전혀 믿고 장가 못 가는 걸 어디서 건다다. 이 집 요거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종각 올라가는 예배당 확장해서 짓고 지금 여기까지만 짓자. 그 종각을 못 짓고 다 짓고 2달 후에 내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그 땅 사고 예배당 다 지었다고 소식이 와서 일부러 부산에 제가 그 예배당 다 지은 거 구경하러 갔어요. 25년 후에. 근데 이 종각만 짓는데 내가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 2억 5천 들었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이 종각만 짓는데 25억 들었대. 한번 구경 가세요. 그런데 장로님들 비롯해서 권사님 뭐 여러분들이 우리 평생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거리 될 만한 예배당 물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물려주자. 그 교회 50주년 기념 책자를 냈고 70주년 기념 책자를 냈는데 거기에 그 역사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제 이야기 같아서 내가 말을 좀 줄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는 거지 뭐 내가 돈 찍어 냅니까?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하세요. 네. 그런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 주셔요. 그러셔야 돼요. 이제 크신 하나님이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 선지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이거 받으세요. 내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나 안 받아요. 엘리사 선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만 나 안 받아요. 끝내 안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생활 지속하려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행복도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 1장에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잘 기억하는 성구죠. 범사에 감사하라. 성공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니. 감사가 넘치면 기도응답이 잘 돼. 감사가 넘치면 웬만한 질병도 물러가요. 감사가 많으면 기도응답이 잘 돼. 감사가 축복받는 여건이. 축복력. 세 번째는 이건 해석이 필요한데 이 나만 대장인 병고침 받은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당신의 땅에 흙을 나한테 좀 주세요.
내가 우리 고향 땅에 갖다 뿌리렵니다. 그 왜 흙을 달라 그랬을까요? 성지의 흙을 가져다가 자기 고향에 뿌려서 자기 고향도 성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즘 말로는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이제 맞추는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복 많이 받는 것을 소원해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락을 땅에서도 누리는 걸 하나님이 소원해요. 기도합시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오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겁니다. 다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